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7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대학부 담당 교육자로서 각 나라별로 상황을 매일매일 듣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오늘은 얘가 아프대요, 오늘은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그런 걸 계속 들으면서 그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상황이 이날이 그때였구나, 그때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게 느껴져서 저도 밑에서 되게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간증으로 수고한 청년들 위해서, 또 단기 선교로 수고한 팀원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기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축복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에 이어서 말씀을 잠시 전하게 되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간증 느낌으로 평소보다는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깔고 가면 좀 짧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다음 주에는 대학부 청년부 예배가 또 각각 따로 드리죠. 다음 주에는 대학부는 송한슬 목사님, 이재민 목사님, 또 청년부는 임기도 전도사님, 셀러브레이.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 인솔 교육자님들께서 또 간증을 겸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끼칠 텐데요. 다음 주에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저는 양가적인 감정을 꽤나 자주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양가적인 감정을 좀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 어떤 생각이 들면 일부러 그 반대의 생각,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일부러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최근의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좀 오늘 나눌 텐데요.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무슨 주일이었어요? 네,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다 외부 강사님께서,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그것도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라 증경 총회장님, 대학 교수님, 총장님,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5부 때는 누가 말씀 전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들 5부 예배만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을까? 뭐야, 우리도 준경 총회장님 오시지, 그런 마음이셨어요? 아니면 제가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빌드업이잖아요, 여러분들께 묻기 위한 그런 마음이셨어요? 아니면 아싸,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신다, 그 마음이었어요? 후자잖아요. 담임 목사님 뭐야, 5부만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왕 1부부터 4부까지 강사 목사님을 섭외했으면 5부도 강사 목사님 섭외해서 그날 하루는 강사 목사님들로만 쭉 가는 게 담임 목사님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설마 5부에 오시기로 한 분이 안 오셔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가 1부부터 4부까지 모실 강사 사례비는 준비가 됐는데 5부 사례비는 준비가 빵꾸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기왕 설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부부터 5부까지 그냥 전 성도들에게 다 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외부 목사님 좀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설교 들으러 주일에 다 차 끌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기 오는 거거든요. 기왕 설교 준비하셨으면 어차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제일 좋아하는데 1부부터 5부까지 말씀 전해주시면 되지 왜 굳이 5부만 말씀을 전하셨을까?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기왕 준비하셨으면 다 전하시면 되지. 기왕 1부부터 4부까지 다른 목사님도 오시면 5부도 쉬시지.
결론은 하나죠. 담임 목사님께서 오부 예배를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 지난 6월에 이 느낌을 한번 또 받았었거든요. 늘 받지만 지난 6월에 담임 목사님 정말 빌리 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 때문에 정말 많이 바쁘셨거든요. 근데 그때 가보고 제가 알았죠. 야, 이거 진짜 큰 행사였구나. 왜 3층까지 올라가라고 해? 아우, 짜증나 했는데 3층에 그늘이 있구나. 그럼 여러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우리 느껴졌었잖아요. 저기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야, 저기서 계속 말씀 전하시고 축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햇볕 쬐고 계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여기는 되게 시원하네.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방금 후기 영상에서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하고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계적인 그 전국적인 행사를 앞두고 한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여기 오셔서 샤인 지저스 때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저는요, 제가 그런 큰 행사 일주일 앞두고 제가 그때 뭔가 행사를 진행하거나 마이크 잡아야 되는데 그 앞두고 청년부에서 와달라고 하면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진짜 다 놓고 말씀, 저는 안 가요,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오시잖아요. 이번에도 8월에 하계수련회 때 대학부 청년부 강사로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이 선포를 담임 목사님이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시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잘 전해주시고, 저 같으면 그 큰 행사가 있는데 굳이 한 주 전에 이걸 할까?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아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목사님이 그만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꼭 느끼시고 귀한 청년으로 이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고 은혜로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냐? 담의 높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양가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한 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담을 허물고 그 담을 우리가 뛰어넘거나 담의 높이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가적이잖아요.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를 콕 집어서 알려주시면 참 편하겠는데 둘 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담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담을 허물고 담을 낮추고 담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일 저녁이 되어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저는 또 양가적인 감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청년대학부 임원단들이 어디 있지? 어딨어? 대학부 임원단은 오늘 하얀색을 입었구나. 청년부 임원단은 어디 있어요? 아, 둘이 사이가 안 좋구나. 여기 있고 저기, 야, 정말 양가적으로 앉았구나. 그냥 여기 가운데 이렇게 앉아도 될 텐데. 그렇죠. 한번 청년부 올라오면 대학부로 내려가기 쉽지 않죠. 청년부 대학부, 제가 지금 오늘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비염약을 먹고 지금 콧물을 멎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에게 그 어떤 부탁을 하셔도 제가 다 들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날 청년대학부 임원단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1부부터 5부까지 그날 날씨가 참 힘들었거든요. 비가 왔다가 폭풍이 쏟아졌다가 해가 났다가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 하나님 주신 날씨겠죠. 그런데 1부부터 5부까지 주전부리 행사를 구성자 앞에서 했습니다. 뻥튀기, 아이스티, 아이스크림 그걸 나눠주는 행사를 했는데 그걸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다. 준비위원회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1부부터 5부까지 봉사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루 전날 그런 연락이 오면 누구를 세웁니까?
결국 청년대학부 임원단들 제가 고생시켰죠. 수고 좀 부탁해. 여러분들 청년대학부 임원단들이 토요일날 제일 늦게 집에 가지 않습니까? 밤 11시 반. 그때까지 마무리 다 하고 쓰레기 다 치우고 청소하고 집에 가는데 주일날 일부부터 또 뻥튀기 나눠주고 아이스티 나눠주고 아이스크림 나눠주고 했습니다. 저도 임원단들만 시키기 미안해서 일부부터 그 자리에서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연합찬양대를 섬기게 됐는데 청년대학부도 150명 정도가 섰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년부는 새가족부도 섰고 대학부는 PLT 리더들 섰나? 새가족부 섰나? 그렇게 같이 섰지만 1부부터 5부까지 주전부리 행사 애썼던 청년대학부 임원단들 그날 또 한 번 더 부탁해 하면서 저녁에 찬양대까지 세웠습니다. 그날 비 맞으면서 뻥튀기 나눠준 임원단들 또 세웠죠. 미안했습니다. 우리 늘 가장 먼저 수고하고 가장 늦게까지 수고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임원단들 위해서 한번 박수할까요?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복장이 하얀색 티셔츠였습니다. 하얀색 상의. 그래서 저도 내가 같이 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까? 뭐 그런 마음으로 저도 흰색 티셔츠 입고 같이 찬양대 섰습니다. 2층 청대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양가정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수천 명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 있는데 작년까지 저한테 떡볶이 얻어먹었던 이지명 목사님이 너무 찬양 인도를 멋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앞에서 목소리는 또 얼마나 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2층 구석에 제가 교육자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이지명 목사님은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있고 상황이 재밌었습니다.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결국 싫었던 건 아닌데 뭔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카톡 프로필에 이지명 목사님 또 제가 해놨습니다. 내일 저녁에 이 기회를 타서 내일 저녁에 선교봉사 힘쓰는 찬양대 오부 찬양대가 또 주일 저녁을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별로 그룹별로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들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간증을 듣는데 특히 보육원에서 평생 살았던 한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마냥 정말 은혜롭다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그 청년의 처한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아버지가 친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 엄마를 강간했던 사람의 씨앗이 나다. 그 고백을 하는데 그걸 뭐 울면서 하는 것도 아니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청년은 그렇지만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또 원로 목사님께서 한 청년을 더 불렀는데 그 한 청년은 그 전날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저 혼자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중에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비전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청년대학부 부원으로서 지체로서 뭔가 자부심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비전 선교 자금을 60억을 예산을 마련해서 비전 선교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60억 중에 청년대학부가 몇 억을 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0억을 냈다. 60억 중에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60억을 마련했는데 청년대학부가 제일 많이 내줬습니다. 20억. 뭔가 국뽕도 아니고 교뽕도 아니고 청대뽕이 막 차오르는 그 기분. 이 자부심이 됐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는 똑같은 청년인데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청년대학부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공동체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고 그게 같은 자리에 있는다는 게
굉장히 양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지금도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로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도움을 베푸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을 전하며 베풀 줄 아는 영향력 있는 청년들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자, 이런 여러 양가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누리면서 저는 6월과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을 읽었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양가적인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뭔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히 행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드러내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은밀히 행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총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먼저 구제할 때 은밀히 행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은밀히 행하라, 그리고 여기서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식할 때 너 티나게 힘든 티 내면서 하지 말고 은밀히 행하라. 하나님은 아시면 되지 왜 사람이 알아야 되냐. 그렇게 은밀히 행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제생활, 기도생활, 금식생활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훈련이 구제이고 삶이잖아요. 구제이고 기도생활이고 금식생활입니다. 그런데 다 훌륭한 것들이지만 은밀히 하지 않고 티내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제를, 기도를, 금식을 은밀히 하지 않고 티내서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냐? 결과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끝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6장 2절 끝에 보이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를 행하는데 티내서 하면 그 구제를 해서 하나님께 상 못 받는다. 너희들은 이미 상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6장 5절 끝을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막 티내서 외식하고 기도하면 끝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도 티내서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고 너 이미 상 다 받았어, 끝났어. 6장 16절 끝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식할 때 티내서 하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은밀히 하지 않고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하면 더 이상의 상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주는 것으로 상급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상급도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기도 잘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까? 내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이 빠지고 있고 내가 초췌해지는 것을 왜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좋은 음식이 아니라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티내지 않았습니다. 부디 사람에게 받는 상급이 아니라 은밀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6장 말씀은 이런데요, 한 번 더 읽었던 5장 16절 말씀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은밀히 하라, 아니면 알려라? 알리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특히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선교를 하는 거나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6장에서는 티내지 마라, 은밀히 행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6절은 알려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양가적인 두 선택지 사이에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5장 16절 말미에 나오지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나에게 영광이 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5장 16절 말미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서 나에게 영광이 될 것 같으면 알리지 말고, 그렇게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알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있었던 비전 선교 보고 역시 마찬가지죠. 원로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섬기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네, 나도 그런 일을 행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같이 나아갈 수 있다면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7월 9일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7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추운 겨울 12월에 있고, 그런데 7월은 더운데 7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뭔가 양가적인 느낌을 주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정했냐면, 우리 교회의 생일, 7월에 있는 우리 교회의 생일이 예수님의 생일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생일에 보통 뭐 하세요? 비밀이에요? 아무도 뭐 답할 생각이 없군요. 생일에 보통은 연인과 만나거나, 연인이 없다면 혼자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나를 위한 선물을 주죠.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걸 먹는다거나.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생일에, 태어난 날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활동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까요? 매년 생일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선교사님 기억하면서 하루 종일 통성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에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이 넘쳐납니다. 12월 한 달 동안 국가가 허락한 구제 활동, 구세군 자선 냄비, 그게 이제 짝퉁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구세군 자선 냄비 12월 한 달 동안 허락되어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자선 냄비 종소리가 퍼지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12월이 되면 사랑의 선물 박스 등 구제 활동을 펼칩니다. 그 어떤 종교의 신이나 창시자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에도 이런 절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생일에만,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봅니다. 제가 꽤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고 선교봤지만 그 어떤 교회들도 교회 생일을 구제와 선교로만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돌아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여기까지 있게 된 데 많은 공로를 세우신 분들 모시고 축하하고 감사를 표현하죠. 그런데 교회 생일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로 가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이 뭐 하는 주일입니까? 선교하는 주일입니다. 구제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만큼 컸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커졌으니까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돕자, 그걸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주일,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생일이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와 무척이나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에 크리스마스입니다. 6월과 7월을 지나서 이제 8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학예 단기 선교로 바빴고, 7월에는 창립기념주일로, 8월에는 학예 수련회로 우리는 바쁘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바쁘게 보내고 있죠. 청년부, 대학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청년부는 지금 준비위원들을 한 명 한 명 세워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바빠질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뭔가 분위기가 6, 7, 8월 계속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선교를 떠났던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알게 모르게 돌아봤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우리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그 원주 수양관 인근에 있는 교회들, 인근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면서 구제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작년 학예수련의 주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어가리 뭐였죠? 릴레이션, 리바이브, 뭐죠? 그 다음에 네, 이어가리 괜히 했다. 나 기억할 줄 알았는데 네. 이어가리, 이 귀한 6, 7, 8월의 영적인 흐름이 잘 이어가는 우리의 은혜의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임기도 전사님 뛰면서 찬양하셨더라고요. 두 번째 찬양할 때. 그리고 대학부 지체들은 임기도 전사님 이름은 몰라도 셀러브레이트 뭐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청년부는 진짜 인기 투표가 아니라 임기도 투표인데 이따가 참고해 주세요. 네, 이따가 뭔가 활동을 하는데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은밀하게 행해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양가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도 최근에 겪었던 어떤 일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학부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청년부는 작년 1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과 그룹에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지체들은 팀과 그룹에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성향과는 맞지 않는 결정이고 수시로 제 마음을 찌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양가적인 마음이죠. 한편으로는 이거는 리더들을 좀 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위한 결정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난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네, 내가 무슨 목회를,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미배치된 지체들 연락 오면 제가 최대한 다 연락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제대로 된 관리는 못하죠. 하지만 그 지체들이 교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팀장, 그룹장도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받고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하루는 그런 지체들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3시간을 만났는데 하루 전날 되게 중요한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하루 전날 그날 연락이 와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내일 만나자. 내일? 갑자기? 시간도 정해놨더라고요. 점심 때 만나자. 점심에? 갑자기? 내일 봐요. 그리고 더 이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에 만났습니다. 어떤 지체를 만났는지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오부 선찬도 열심히 섬기는 지체인데 팀에서는 말이 잘 통하지 않거든요. 진짜 착한 형제인데
이게 대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미배치를 했는데 저랑 밥을 먹었습니다. 그 햄버거 먹을래? 뭐 먹을래?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김치찌개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김치찌개 먹었는데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부대찌개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대찌개 먹겠대요. 그래서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다 맞춰줬죠. 그리고 이렇게만 시간 보내지 않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거기 안에서 먹고 싶었는데 좀 작은 카페다 보니까 이게 옆에서 이렇게 좀 대화 나누는 게 힐끗힐끗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테이크아웃 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저는 조금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아이스 라떼를 먹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서도 저는 또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진짜 나 정도면 진짜 좋은 교육자. 내가 생각보다 바쁜데 자, 또 나는 이렇게 그래도 사랑을 베풀고 있네. 막 이런 또 그 스스로 이제 뽕에 빠져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저 지체가 너무 행복했는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떠들면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저는 조금 알아듣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눈치를 주니까 제가 오히려 더 잘했어 그래 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맞아. 그냥 우리만 먹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옆에서 너무 쳐다봐서 제가 일부러 적게 했습니다.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얘기만 지금 오고 그때 수련회 수련회 때 예전에 뭐 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 나도 기억해 근데 저 지체를 만날 때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석 달 전에 단기 선교 팀원 모집할 때 저 지체가 찾아왔거든요. 제가 뭐 말투를 흉내 내긴 좀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자기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가고 싶다. 자, 어느 팀에서 받아줄래요? 제가 허락했으면 그 세 팀 중에 한 팀 가게 되는데 어느 팀에서 받아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 미배치야, 진짜 사랑이 없네. 저 목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라면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저 지체와 함께 단기 선교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냥 조용히 기도해달라.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저 지체가 저에게 건넨 걸 보고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기 이름도 안 쓰고 얼마 넣었는지도 안 쓰고 그냥 단기 선교라고 써서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자기 단기 선교 못 가는데 단기 선교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하는데 이거 후원해 달라고. 네, 이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올해 저에게 있어서 하계 단기 선교는 이 지체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가 일을 하지만 알바 하루에 4시간 해서 저 5만 원이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저 지체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한 지체는 제가 월요일에는 그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제자리에서 좀 조용히 좀 업무를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5시 이후에 이제 사랑하는 이제 대학부 임원단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이 대학부 임원단들과 이제 교제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밀레오레보다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밀레오레 안 가나? 두타? 잘 모르나? 그래서 너무 그건 그거대로 너무 좋고 근데
그 월요일에는 오후 5시 이전까지는 좀 조용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웬만한 설교는 그때 준비해 놓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얼굴이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계셨네 하면서 도망가길래 뭐야 붙잡고 했더니 자기 이름도 안 쓰고 편지와 함께 헌금을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전날 저녁 그 창립기념주일 저녁에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내고 싶었는데 4,000원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했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누군지 알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체는 되게 어려운 지체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가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지체에게. 그 지체의 마음이 무색하게 될까봐 받고 땡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연락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청년들을 제가 마주하고 있음을 매번 느끼고 저도 그런 어울리는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단기선교 다녀온 지체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양가적인 마음을 때로는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수고와 중보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준 손길들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혹시 이번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시간조차도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구제와 선교의 흐름이 7월에 창립기념주의를 지나서 이제 8월 하계수련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단기선교 끝났으니까 이제 좀 교회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하계 단기선교 팀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기선교팀 출발 직전에 평가회 하고 나서 늦은 시간 끝났는데 제가 같이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끝내야지 하고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때 좁은 길을 같이 부르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우리 함께 좁은 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 복되고 성결한 길을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인도한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이 세상은 어지럽지만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주의 손으로 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내게 큰 것을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하늘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 내가 복음을 믿고 네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복음을 알고 끝내지 맙시다. 나만 믿고 끝내지 맙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네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우리 시간 먼저 우리 단기 선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이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지체는 단기 선교 출발하는 당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출발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예배의 자리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 잘 붙들고 믿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가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후기 영상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를 생각하며 주여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하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덩달아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웨이브라는 주제로 하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되고 착한 행실이 되는 은혜의 파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꼭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길이,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말길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고 있는 준비원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기수련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늘어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알고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삶을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전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이런 저를 써주심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양가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기 선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단기 선교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일본 땅에, 캄보디아 땅에, 에티오피아 땅에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씨앗이 뿌려졌을 줄 믿사오니 그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단기 선교 팀원들 애쓰고 수고했는데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어려울 때 더욱더 나의 이 어려운 만큼 나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음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계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6월, 7월, 8월 다 담의 높이를 낮추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웨이브라는 주제로 준비되는 하계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는 위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이 선정되어서 그 각 교회로 할머니 댁으로 할아버지 댁으로 경로당으로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시는 미소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제법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평생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